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 그 후반부 내용을 보면 그 무덤가에 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었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나라는 접속부사가 들어갑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함께 그 광경을 목격한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일부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부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감안하면 그 뒤에 그 소수의 사람들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주님의 공생의 현장에서는 늘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늘 주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과 오히려 믿기보다는 주님을 미워하기로 작정한 사람들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이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모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자, 나사로의 장례 기간을 감안해 보면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동안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와서 위로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이 베다니로 오신 그날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녀간 유대인들에 비하면 일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에 해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 혹시 무덤에 가서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선 사람들은 또한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의 사람들 가운데 모두가 아니라 물론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들 가운데서도 또 어느 일부의 사람들만이 주님을 믿는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왜 은혜가 됩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주님을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그때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같이 믿음의 동역자로 곁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교회를 떠난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우리만이 특별하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DNA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래 우리는 심성이 착하고 본래부터 우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만이 구별되어서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하는 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됐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얻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그냥 보편적인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도 인정하신 겁니다. 너희는 그 적은 무리 가운데 있는 거룩하게 택함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향유하고 누리고 이 특권을 가지고 그냥 남은 삶을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된 것은 그 출발점엔 분명히 다른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불쾌하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바 이 은혜를 누리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시고 나서 그들을 각각 마을로 전도하러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큰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에서 병든 사람이 있다면 고쳐주고, 죽은 사람이 있다면 살리고, 나병 환자가 있으면 깨끗하게 해주고, 귀신 들린 자가 있다면 자유롭게 해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본래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권유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래 그렇게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충만해서 주님을 자연스럽게 따라온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주어진 선물, 너희가 어떠한 공적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를 전적으로 택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의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속해 있음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 또한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것에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도 안 됩니다. 요즘은 시대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걸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지금 이 방법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 심령이 완전히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 또한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이렇게 재정립해서 새로운 복음을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된 생명 그대로를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복된 소식을 신실하게 누리고 능력 있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 놀라운 역사를 전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일부에 해당하는 사람, 그들은 실제 그 놀라운 일을 직접 보았고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어떠하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든지 간에 주님과 관련된 모든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다만 그들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내들의 공회가 소집이 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그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립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지금 그들이 인정한 겁니다. 그것은 사기다. 별것도 아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건 표적이랑 할 만한 것이 아니다. 신경 쓰지 말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굳이 공회의까지 소집해 가면서 그들이 그 상황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논의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짜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한 것입니다. 많은 표적을 행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이 나사로의 일뿐만 아니라 기존에 주님이 행하셨던 표적들, 주님이 실제 전하셨던 말씀들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겠는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시간을 잠시 2주 후로 이렇게 앞당겨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좌편과 우편에도 각각 죄수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죄수가 그 고통 가운데 저주를 퍼부으며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렇게 구원하는 자라고 말해왔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너를 구원해보라. 근데 다른 편에 있는 죄수가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는 마땅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지만 이분은 결코 죄가 없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단지 그 말입니다. 다른 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가운데 아마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것을 확실하게 보증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는 분명히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에게 내려지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정확히 그 죄수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들은 분명히 법정에서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당연하게 가장 잔인하게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의로운 결과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단지 그의 고백,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을 다시 한번 잘 우리가 되새겨보면 이 말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말씀, 그리고 계속해서 전하신 말씀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자, 이 죄수가 주님을 향해서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인정한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그가 그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주님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들었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만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는 인정했습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는 마땅한 나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지금 회개하는 자세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영원한 시간이 있을 것인데 그때 영원한 생명이냐 심판이냐의 기로에서 나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통치가 임하는 곳, 당신이 과연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리고 회개해야만 하며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 주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씀만큼 우리한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죽고 실제 죽어서도 영원한 멸망의 형벌 가운데 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어떤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입니다. 모두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결론, 최종적인 우리의 그런 나아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어떤 흠이 없이 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와 같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진노에서 면함받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된다면 우리도 그와 똑같은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진노의 상태에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되었던 관계 속에 그 아들이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그 영원한 멸망의 형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시간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었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한들,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드린들,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한들 결과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의 결과가 멸망이라면 우리의 행한 모든 예배 행위는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비단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에 관한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에게도 동일하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내들의 공회는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해서 70명의 공회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유대 사회 내 최고의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것을 의결할 수 있는 통치 기구였습니다. 다수의 인원은 제사장들로 구성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 소수의 인원이 서기관들이라고 불리는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추구하는 노선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사두개인들을 소수의 바리새인들이 견제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사실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그 대표적으로 달랐던 신앙 노선을 살펴보면 그 하나를 꼽을 때 단연 드러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죽은 자가 실제 살아났다라는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두개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도 이것은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신념은 죽은 자는 결코 부활하지 못한다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기존에도 이런 일은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주님에 의해서 살아난 일,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또한 주님에 의해서 살아난 일이 있었지만 그때는 나사로처럼 죽어서 장사되었고 썩어서 부패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막 죽었을 때 아직 장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은 그것을 부인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기절한 것이 아닌가, 그냥 깊이 잠들었다 깨어난 것이 아닌가, 이거는 죽은 자를 예수가 살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예수가 살린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그 종교적 신념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들은 비록 그 토대 위에서 그들의 그 기득권을 형성해 왔지만 그것이 여지없이 거짓임을, 허구임이 드러난 이 순간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그런 공허함을 인정하고 그 실제 모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로 악한 사람조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그들이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지만 실제 그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제 보았고 들었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정작 그들이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 예수가 그들의 그 굉장히 중요한 신학 사상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젠 더 이상 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 예수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행한, 실제 본인의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분이 안식일에 행한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감히 책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적 권위로 말미암은 일이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들 또한 주님을 믿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기껏 무엇을 의논하고 있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그들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자신들은 떼놓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도 믿어야만 합니다. 그들도 지금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민하는 것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영원히 자존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로마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의 역사에는 성전이 유린당하고 파괴되고 불타고 그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들이 그 힘든 삶을 극복하고 다시 돌아와서 어렵게 지금까지 온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또 일어날까 두려웠던 겁니다. 당시 로마는 피정복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화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세금만 꾸준하게 내면 그들의 그런 정치 형태라든가 종교라든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규범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이해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하나 있는데, 로마 황제를 대적할 때는 여지없이 그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지금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기존부터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예수께로 몰리게 된다면 그들은 그토록 원하던 로마로부터의 그 독립을 위해서 폭동을 일으킬 거라고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로마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 성전을 다시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흩어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 나라 그리고 그 민족을 상당히 애틋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의 의도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그 장소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방, 영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점으로 삼고 있는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하나님께 나와 누구라도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명예를 보존시켜주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지해주는 곳, 그 성전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상인들과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작전을 세워서 그 돈을 취할 수 있는 그들의 그런 돈벌이 수단에 불과한 곳이었습니다. 또 로마 정부로부터는 또 그러한 어느 정도의 권위를 위임받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라도 폭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들은 그 성전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들의 모든 가지고 있는 지위가 다 말살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미 임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들은 멀리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신념, 자신들이 구축해놨던 그 철옹성이 무너지는 것을 차마 견디지 못하여서 그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의 가야바가 너무나도 단순하게 그 일을 정리합니다. 이 예수를 죽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민족이 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를 죽이자. 그들은 분명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그 신념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믿음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53절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공식적으로 주님을 죽이기로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 사이에서 심사숙고하는 그런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즉시 그들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 죽이자. 죽여서라도 우리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자.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성전, 그들이 그토록 유지하고 싶었던 그들의 지위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로 채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70년에 완전히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들은 다 흩어지고 나라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을 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그런 위치와 그들의 유익을 택했을 때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 51절과 52절은 가야바의 이 악한 의도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가야바가 그의 대제사장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죽게 될 것을 말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큰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1년에 단 한 번 있는 대속죄일날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가야바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내어 드림으로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만 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어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악한 의도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신념, 그들이 유지하고자 했던 그 기득권적인 여러 가지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막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의 결과는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입니다. 종교적 신념이 아닙니다. 종교적 전통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들도 그때 믿음의 길을 택했어야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기록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들 가운데 어떤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상태 그대로 자신들이 택한 그 길을 갔다면 그들의 결국은 우리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상황을, 이 이야기를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시선으로만 보고 그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신념에서 기초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불편한 진실이 말 그대로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감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진실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신념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진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몰아세우고 그 중심 안에서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냐 하며 초막을 짓고자 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여기저기서 교회에 대한 많은 걱정과 부정적인 시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인데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점점 세력이 작아질 것이라는 걱정의 소리들이 많습니다. 기존과 같이 친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속력이 점점점 약해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그만큼 헌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말들도 많습니다.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가 주를 이루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 열심히 사그러들 거기 때문에 교회의 세력은 점점점 사라지고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존폐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말도 서슴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빠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공공연하게 성전에 나가서 모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해를 입을까 봐 두려움에 떨면서 그 작은 공간에 모였을 때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교도의 신전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광야에 이끌려서 에티오피아의 네시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 묘지, 카타콤이라 불리는 그곳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시대가 다른 것이 전혀 차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신념이, 우리의 전통이, 우리에게 익숙한 여러 가지 습관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종교 생활을 이끌어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념대로라면, 우리의 사고대로라면,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확실히 교회는 힘듭니다. 힘들어질 겁니다. 힘들어지다 못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를 없애고자 하는 시도는 역사 이래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51편 17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사두개인들과 지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를 살린 자는 그들이 그렇게 우습게 여기던 목수 청년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부정하였던 것들, 그들이 굳세게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의의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 가난한 심령을,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리와 창기에 어울렸다고 해서 그들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무식한 어부들과 동행하셨다고 해서 그들만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부자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다른 이교도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상한 심령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아가서 주님께 쏟아놓기만 하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다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미 2000년 전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되돌려서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알고 보니까 우리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신념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임을 알게 하셨을 때, 우리가 모래 위에 쌓아놨던 그 여러 가지 기초와 공사들이 여지없이 무너진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심령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처절하게 회개해야 될 때이고 우리가 더욱더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오히려 감사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극적인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시기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평안할 때, 기존에 아무 문제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충만한 그 믿음 가운데서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해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념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런 전통임을 알았습니다. 어떠한 감동도 없는 그저 습관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믿어야 할 때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기존과 같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이 사실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이것을 증거하면 됩니다. 이것을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때는 진실로 구원의 때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때고,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서 그분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살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단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하는 데 쓰임받게 하십니다. 이 일에 귀하게 동참하는,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하나님께 그 믿음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살아서 역사하심을 이 세상에 아름답게 증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